유혹을 시험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해석을 참 잘하셔야 됩니다. 유혹, 이거는 그야말로 모든 가문이설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마귀의 시험, 즉 이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유혹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마귀는 역사하는데 하나님은 역사 안 하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은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나 못 이기나, 그것을 지금 뭐 한다?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려우십니까? 고민이 많습니까? 갈등이 많으십니까? 힘이 없습니까? 무기력합니까? 아유,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렇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위기가 왔습니까? 그리고 딜러무로가 침륜에 빠지는 상태에 왔습니까? 그 상태로 마귀는 계속 시험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나 마음이 어떠냐?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만 혼자 어려운 일을 당한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 절대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그때 말씀을 붙잡나 안 붙잡나, 그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당연히 성취될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백성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려고 사울을 부르세요. 사울에게 기름 부음 봐 주십니다. 그때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속담까지 생겼다니까요. 어떤 속담이에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정도로요. 굉장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뭐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리고 그 배경이 어떻든 간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인본주의를 써서 왕으로 추대해서 사울을 추대했는데,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사울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언도 하고요, 최고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응답으로 받는 사람이 당연하게 붙잡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게 뭐죠? 피 언약을 붙잡으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을 때 뭐가 온다? 내가 내게 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 그래서 사울 왕을 보세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왜? 번제를 그냥 멋대로 드렸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이 주어지질 못했어요. 듣지를 못했어요. 듣지를. 그러니까 사울 왕 하는 거 보세요. 그냥 혼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것 같았었는데, 나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나중에 아말렉을 통해서 막 이 육체적인 욕심도 막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 이 사울 왕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당연히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붙잡으면 반드시 왕으로서 할 일이 오는데,
블레셋 앞에서, 그리고 아말렉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놓치는 거예요.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두려운 대로 하는 거예요. 겁나니까 겁나는 대로 그냥 나름대로 그냥 막 믿는 거예요. 이 근본을 놓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기다리라 한 메시지를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차 시간은 이제 5분 남았는데 안 와, 이 약속한 사람이. 그러면 그때 기다리는 1분이 그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길잖아요. 지금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블레셋이 이게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제 도산되게 했어요. 자기도 망하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도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다가 위기가 오니까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지금 이 왕으로서 할 일이 뭐예요? 번제 드리고 할 일을 응답으로 받고 그 하는 동안에 기다리는 것이 사울의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 그런 시험 속에서, 환난 속에서 또 스스로 깨닫기는 말씀보다 그 환난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더 나를 죽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할 일도 놓치고 기다리지도 못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 그대로 그냥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당연한 언약을 주셨어요. 이 당연한 언약을 다윗 왕은 어떻게 봤습니까? 조금 이따 이제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다윗 왕은 그야말로 필연적인 언약으로 받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언약으로 받습니까?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였었는데 도망가면서 제일 먼저 들르는 것이 어디냐? 자기의 영적인 스승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갔어요. 라마로 가서 나요시라고 하는 그 기도원 비슷한 거죠. 숙소, 훈련소, 선지학교, 여기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무엘이 그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응답, 그 언약을, 왜? 다윗이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서의 할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당연한 언약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다윗도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 아무도 모르는 공간,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때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근데 참 기억나기는, 솔로몬은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 다윗은 라마나요스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립니다. 거기서 며칠인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사무엘과 거기서 여러 날을 같이 합숙을 한 거예요. 참고로 라마나요시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사울 왕이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숨어 있다, 이런 정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선발 때 체포조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가 죽여라, 다윗을. 그런데 제1선발대가 라마나를 가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순간에 막 성령 충만받고 예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이게 처음 보낸 거 시원찮은 놈들 보냈구나. 여기서 두 번째 이진을 보내가지고 사울 그 당장 그냥 다윗을 당장 목을 쳐라 하면서. 그런데 두 번째 간 그 사람도 그 라마나요스에서 그 영적인 분위기에 완전히 그냥 감동감화돼서 거기에서 그냥 난리가 났어요. 성령 충만받고. 요것들 이게 현찮은 거 보내서 그렇구나. 이제 친위대를 보냅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보냈는데 이것들도 그냥 성령 충만을 받는 게 거기 가면 아예 다윗을 그냥 죽이라 했는데 거기에 가기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들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내가 직접 가야지 해가지고 그냥 칼을 가지고 라마나에서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라마나에서 들어가는데 웬걸 사울의 칼 다 내려놓고 옷 다 벗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갑옷 같은 거 전부 다 벗고 거기에서 막 기도하고 예언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원수라도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는 것이 바로 라마나요시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라마나요시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라마나요시에서 언약으로 충만하게 되죠. 즉 번제가 무엇이며 왕으로서 할 일이 무엇이며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한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것을 다윗에게 사무엘이 계속 심어준 거예요. 합속을 하면서. 그랬더니 다윗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만큼 하나님의 다윗을 높이 세우셨고요. 나중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전부 다 나가면 기준이 뭐냐?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은 성공했고 다윗의 길을 빗나간 사람은 다 실패해서 악한 왕이 됐어요. 그만큼 다윗은 이 언약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갈보리산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갈보리산의 언약을 진짜 붙잡는 사람에게 라마나요스의 축복, 즉 마가다락방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거를 붙잡고 정말로 기도할 때,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그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어요. 그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 이게 누구에게 주신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지금도 예배해 놓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절대적인 능력이 오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6절 14절 다윗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의 너에게 마시면 뭐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즉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언약을 응답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응답이 오고,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이게 우리가 받을 약속입니다. 결국은 이 복음운동을 많은 단체가 막았지만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는 이 복음의 말씀을 말할 때 아무도 그만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어요. 그것을 사울 왕이 놓쳤고 솔로몬 왕이 처음 시작은 붙잡고 시작한 것 같았었는데 나중에 자기의 오래된 문제로 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 언약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어도 최고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두신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꼭 초치라는 놈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완벽한 축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역사합니까? 뱀이 역사하잖아요. 그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흑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흑암 세력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게 뭐예요? 말씀을 떠나는 게 멸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육신적인 질병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떠나는 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여러분들 이거 너무 그냥 없어요 여기지 마세요. 예배에 실패하는 거 이거를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이거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사람이 잘 안 모이니까 이거 괜찮다 얘기하지만 그 괜찮은 것도 한계가 있지. 망하는데 뭐가 괜찮아? 여러분들 진짜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인생 그렇게 편하지 않을 건데.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나 자신의 감정 컨트롤도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늘 그냥 그 표정 관리는 어떻게 또 중직자니까 뭐 어쩔 수 없고 아멘 그러면 아멘은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뭔가 가물어 메마른 땅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거를 자꾸 숨가놓고 살아야 된다. 언제까지 그렇게 됩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 잘했던 중직자가 한 번 실수를 했는데 그게 뭐냐? 성도들을 그냥 까무러치게 까무러치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 원래 그런지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진행이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나도록 이 흑암은 지금 치명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라 이렇게 해서 마귀가 방맹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너 말씀 안 따르면 그냥 패 죽인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말씀 떠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배 실패할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갖고 유혹해요? 네가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야, 이것처럼 치명적인 유혹이 어디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마귀의 얘기를 따라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죠. 원래 그 시스템대로라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 와서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원죄가 없고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여러분들 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도 이 땅에서 사는 자체가 그게 다 교회예요. 그러면 이 흑암 세력이 지금 치명적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템프테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목적이 뭡니까?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분을 품고 이 세상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흑암 권세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오직 목적 하나,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기억해야 돼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체 위해가 오거나 여러분들이 생각이 조금 분노가 일어나고 그거 아니에요. 진짜 죽는 것은 뭐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떠나는 것이 정령 죽는 것이다. 이거를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예배 실패하는 것은 정령 죽는 것이다. 이 얘기와 같은 거예요. 왜? 예배 실패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여 이 말씀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미션과 힘을 얻고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 권세는 그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뭘 갖고 방해할까요? 말씀을 떠나도록, 결국 예배 실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가도록?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게 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자꾸 다른 길을 가는데 괜찮다라고 자꾸 박수 쳐주고 자꾸 칭찬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망하는 줄 모르고 더 크게 망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돌이켜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말씀에 들려오는 이 예배에 성공해야지, 이 말씀에 들려오는 다락방에 성공해야지, 이 말씀에 들려오는 내 있는 현장에서 장만한 이 복음운동 해야지,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나 중심, 아주 이거 너무너무, 그래갖고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 참 많아요. 야 봐라, 세상은 지금 먹고 마시고 들러 산으로 다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너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영화관 같은 데 가면은 그냥 쫙 시원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그냥 설교 오래 하는데 앉아 있어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속인다는 거야 자꾸니. 그리고 세계적인 합창단 거기에 비해 가지고 뭐 성가대 뭐 들을 게 뭐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는지 모르고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걸 속이면서 이제 너를 위해 살아라, 네가 즐기는 거야, 네가 좋아하는 걸 해, 이렇게 지금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땅의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너 즐겨라. 이제는요 부모 자식 간 저것도 없어졌어요. 부모 부양 의무도 이제 법적으로 없어졌어요. 나 그 얘기 들으면서요 무슨 얘기 듣냐, 내 세대에는 말이야 아주 죽도록 효도하고 이제 늙어가지고 효도받을 사람이 없네. 아니 법적으로. 그리고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라면서요,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 그냥 주탕 먹고 그냥 남는 거나 주자, 이제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재물을 물려준다, 재물을 물려준다, 그 의미가 뭐 일반적인 의미잖아요. 그런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뭔가 물려준다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것을 물려준다고 하는데 중요한 가치가 재물이니까 재물을 물려주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예요. 이 언약 안에 모든 인생의 답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요즘의 시류가 어때요? 야야야, 하나님 앞에 무슨 돈 내고 그러냐, 이게 불신자이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신자는 그 돈 갖고 뭐 합니까? 부어라, 마셔라. 참 이 자리에서 하지 못할 얘기도 있어요.
나가서 그냥 묻지 마, 묻지 마, 묻지 마. 뭐가 무서워갖고 묻지 마라 그래. 하여간 묻지 마 문화가 우리나라 팽배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다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가정도 깨지고 자녀들도 깨지고 후손들 다 망하고 그렇게 멸망당하는 줄 알면서도 그냥 습관이 그렇게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팽개치고 자녀도 팽개치고 남편도 팽개치고 아내도 팽개치고 그냥 뭐 너만 하냐 나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입니다. 아주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 떠나서 어리석기 그지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이런 문화가 흑암으로부터 온 문화인데 성도들이 그 문화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가정에서 말씀 운동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그 언약을 바톤 이어줄 수 있는 응답을 받은 사명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후손들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남루한 옷을 입고 내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마실 거 절제해 가면서 후손들이 앞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하여 정말 물심양면처마다 거기에 탁 들이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문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게 저게 복된 것이지. 애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맨날 그냥 어디 가고 놀러 가고 뭐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뭐냐? 촛배기가 돼. 나중에는 허무해. 왜? 솔로몬 보세요. 즐길 거 다 즐겼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헛되니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살이가 헛되도다. 그런데 지금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헛된 인생을 아주 행복한 인생인 줄 착각하고 따라가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아주 그 루이비통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얼마나 허했으면 그거 이제 입고 다니고 옆에 사람 봐주면 되는 거지. 근데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왜 짝퉁이 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뭔지 몰라. 또 그런 거 안 봐가지고 뭔지 몰라. 다른 사람이 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몰라. 저것들 이거 알지도 못하고 말이 이게 뭔지 알아? 똥이야 똥. 진짜. 아이고, 그냥 있으면 감사하지. 그걸 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저게 고급 핸드백 이거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내 앞에서는 또 장삼도포 입고 나오고 저기 또 현장 이 시장에 가서 보면은 그냥 얼굴을 못 알아봐. 왜? 이런 미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그 여자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 나올 때 좀 잘하고 나오셔요. 근데 성가대는 아무리 잘하고 나오도 그 뭐 포장돼 있어서 이게 뭐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입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죠. 언제든지 나중심. 이 나중심은 곧 무슨 중심? 시집가가 장가가고 육신중심, 쾌락중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돈 모으고 인내하면서 돈 모으고 피땀 흘리면서 모으고 그렇게 해서 후손들을 가르치고 후손들을 세우고 앞으로 후손들이 발판을 깔아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하고, 옆에 사람은 그냥 돈 막 쓰면서 좋은 거 많이 입고 빼니도 잘 바르고 옷도 잘 입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지금 뭐하러 그 떼약빛에 하냐? 지금 비 한 방울 오냐? 하면서 막 조롱을 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뭐해? 밤낮으로 그냥 잔치하고 난리가 난 거야. 시집가고 장가가고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그러면 노아와 그 8 식구가 그 유혹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을 수도 있었지. 그래서 때때로는 방주를 지으면서 아이고 이게
나는 이게 정말 왜 팔자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방주를 지라고 해가지고 막 이런 불신앙이 혹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결국은 노아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세상의 문화가 우상문화요, 무속문화요, 점술문화로 착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무너뜨리는데 6가지 운명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고 사명의 실종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갈라디아서 5장 21절. 이 흑암 권세는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에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 땅에 살면서 진리를 따가지 않고 허탄한 얘기를 따라가도록 지금도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론은 뭐냐? 영적인 무능 상태에 빠진, 영적인 죽음 속에 빠지게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향락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인간의 행복과 즐거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목적을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 저기 주일날 오는데 화장하는데 아유 이거 향락 아니야. 아이고 여러분들 잘 꾸미시기 바랍니다. 근데 꾸밀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감사하다 하고 꾸미세요. 얼굴 쳐다볼 때마다 이 딱 깨누나 아이고 코에 피지가 많고 눈은 왜 이렇게 작아가지고 광대뼈는 또 이게 뭐냐. 그걸 하나님 앞에 주먹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고의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키 작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표준이 있잖아. 157cm가 표준이에요. 남자 표준이에요. 거기에 보면 나는 거인이요, 거인. 그러니까 그런데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적으로 무능해지고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대교회가 바로 이 세상과 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결국은 흑암 권세가 치명적인 유혹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죽은 자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고 예수 권세가 일어날 수 없도록 흑암 권세는 치명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사단의 유혹을 테스트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그 유혹 속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서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래서 우리는 3가지만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첫째, 우리가 사는 인생은 광야 인생이에요. 이 광야 인생에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인생을 당하게 하시죠. 이게 뭐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즉 오직 말씀에 순종할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 하는 것도 시험이지만 마귀의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 시험에서 승리케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니까. 그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중심이 중요하다. 언제든 내 중심이 그래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그래도 나는 언약을 붙잡겠습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 여러분들의 중심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중심.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내려가고 이제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꼭 내가 이제
빨리 내려가려면 이제 신발을 어떻게 놓고 나가요? 그냥 자연 그대로 내려놓고 가지. 그러면요, 갔다가 와 보면 신발이 딱 신기 좋게 놓여 있어요. 이게 누군가 옮겨놨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목사님이 신었던 그 스레바를 이렇게 딱 가져내는 옮겨놨다. 여러분들, 그 중심이 어떻겠어요? 그 행위 자체라기보다는 중심이 어떻겠냐네, 중심이.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한 일을 좋아하라. 그는 선한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할 만한 뭐가 있다? 마음에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선풍기 더 킨다든지 이게 어떻게 되어진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는 게 뭐냐? 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중심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중심?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겠다. 이 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 있어요. 그게 블레셋 5군주인데 사실상 가나안 땅 전체를 그냥 남겨두신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하나님이 쫓아낼 수 있는데 그거를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은 여러분들 주변에 자꾸 사람을 통한 시험, 환난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게 있어서 그래요. 뭘 붙잡으라고? 오직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넘어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이걸 넘어서게 할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가나안 정착을 해서는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왕으로서 필수적인 언약, 번제할 일, 기도예요. 사울 왕 여기에 실패했고요, 다윗 왕 성공했고요, 솔로몬 왕도 처음엔 성공했다 나중에는 무너졌어요. 이건 완전히 정반합이야. 이게 뭘 가리키는 것이죠? 오직 말씀의 능력이라야만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이 사울 왕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다윗은 이 능력을 라마나요스에서 얻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요. 철천지 원수죠. 밑에 부하가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할 수 있겠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완전히 실수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내가 죄악 중에 잉태했으며 내가 어미의 태로부터 죄인,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과 통했어요. 그러니까 불륜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라고 아들을 주셨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엄청난 반전입니다. 이게 거기서 나온 게 솔로몬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야만 된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많은 걸 해서 그야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자리까지 올라갔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예, 결국에 와서는 말씀을 떠나서 실패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마음으로 또 이게 천명으로 나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에게 확신과 증거를 주시게 되어지죠. 이때 드디어 깨달아지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게 마음속에 확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많은 좋은 것들이 다 있지만 그게 다 배설물이요, 오직 예수만이 최고의 지식이요, 오직 주님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계획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상급을 받는 게 최고의 축복이요, 주님이 나의 배경 되심이 최고 배경이고, 이 세상에 능력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다. 이게 마음속에 깊이 깊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복음을 누리면서 이제 기도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 내 자신의 영적인 문제와 싸워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맨날 같은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게 내 영적인 문제였어요.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자기의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또 다른 운명에 매여서 살아가요. 여러분들, 그 모든 운명을 꺾으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다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부터 모든 올무, 함정, 틀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오직 예수, 갈보리산 언약, 이 언약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만이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이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그 언약을 붙잡나 안 붙잡나 그것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만 붙잡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갈보리산에 집중하는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금 흑암 권세는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 쾌락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치명적인 유혹을 가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그 중심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세워주시고, 무너질 때마다 다시 수축해 주시고, 부족할 때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직 예수 언약 붙잡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시어서 갈보리산 언약이 천명으로, 갈보리산 언약이 24시로 응답을 받는 복된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